첫 번째 시간은 제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은 첫 번째 구절,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는가? 이 말씀이 그토록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인가? 우리 부치님, 이 말씀은요, 제가 보내달라 그러면 핸드폰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핸드폰으로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핸드폰 번호 주시면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어떤 방식이든지 프린트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들으세요, 그냥. 네.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해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다. 너희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언젠가 시작돼서, 언젠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시작이 있는 거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아,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 중에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름 중에 이런 말씀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한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어렵죠 좀. 오메가3는 아닙니다. 그건. 예.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 거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신은 없어요. 어떠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지도자는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미친 사람이죠. 어떠한 신도 그렇게 말하는 신은 없어요. 어떤 종교도 가보세요. 내가 이 천지를 만들었다, 이런 신이 있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 말고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완벽하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사람이 뭐 개가, 고양이가 좀 부족해가지고 점점 수천 년 지나면서 진화가 돼가지고 더 훌륭한 존재로 그렇게 진화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성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인으로. 짐승들도 바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성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바로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재앙도 없었고 이 지구에는 어떠한 해도 없었어요. 슬픔도 없고 사람이 죽지도 않고 동물도 죽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었어요. 오늘부터는 제가 신기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듣는 거, 직접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5절, 26절로 28절, 31절, 그리고 2장 1절로 3절, 15절에서 25절을 들려드릴 거예요. 예, 들려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왜냐면 제가 지금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네. 그리고요. 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처음 시도해 보려고 5분 일찍 제가 시작했는데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재미있게 들었는데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방금 1장 2장의 말씀 들려드린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씀을 나눈 내용들이거든요. 오늘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는데 특별히 이 영적인 존재는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귀신과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처럼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천사의 특징은 몸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에도 쑥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여기 와 있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세요. 신인 하나님은. 차이점이 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대단해, 와 예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완전했죠. 신이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원더풀 했으면 최고란 얘기예요. 완전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적인 존재와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좀 특이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회의를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드는데 짐승들도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을 취해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이제 사람이 이제 살아나죠.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일까? 하나님이 눈 2개 달리고 코 2개 달리고 입 하나 달리고 몸이 다리 2개이고 손 2개 이렇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사지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공기가 무슨 형상이 있나? 없잖아요. 공기는. 근데 네모난 그릇에 공기를 넣으면 공기가 어떻게 변하죠? 네모나게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보는 이 몸처럼 생기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우리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대요.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영장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영장. 그 영자가 무슨 영자입니까? 영혼할 때 영자예요. 영적인 존재다는 얘기거든요. 만물의 영장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게 단절됐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 오늘도 하나님 오냐 좋았습니다. 그래 하나님하고 얘기하신 분 네, 이 기능이 원래 우리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혼 그렇다면 영혼일 때 혼은 뭘까? 혼은 육체와 영을 연결하는 기능으로서 하나님과 닮은 생각, 감정, 의지의 기능을 가지고 문학이나 철학이나 예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혼. 그래서 이 천재적인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성이 예민하신 분 이런 분들은 혼으로 하는 겁니다. 혼으로. 이 혼은 또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면서 예술작품들을 만들거든요. 철학가들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를 막 고민하면서 인생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를 고민하면서 철학가들이 철학을 하거든요. 이렇게 혼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 이 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지정의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지정이 우리 그 학교에서 배웁니다. 지성이란 지는 지성을 말하는데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모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듣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의란 뭐냐면, 저 사람 참 정도 많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뭐냐면 사랑이나 기쁨이나 긍휼이나 또 슬픔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것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동물이 사람과 같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의는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이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능력으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결정. 선택 결정. 오치님, 차가운 물이 있고 따뜻한 물이 있으면 어떤 물 드시고 싶으세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따뜻한 물 먹고 싶으면 따뜻한 물, 추워 죽겠는데 찬물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올바른 판단하는 거,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실제 따뜻한 물을 이렇게 선택하듯이,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이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지. 딱딱한 이야기를 지성, 감성, 의지 이거 뭐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다더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가서 들어야지 하고 오시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겠어 안 오시고, 이건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데리고 지옥에 쳐넣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갈 건지 천국에 갈 건지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저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늘 제 처음 뵌 것 같은데. 박봉근 선생님. 네.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신가요? 그러시면 제가 앞으로 15년 후에 63세가 되겠군요. 네. 제가 48이니까. 네. 어차피 15년 금방 저도 갈 것 같아요. 제 21년째 결혼 생활하고 있으니까 아주 힘들게 결혼 생활 했는데 21년 금방 가더라고요. 15년 금방 존경합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쉽지 않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선생님, 박봉근 선생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자꾸 흔들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 돼요. 마음속으로 난 오늘 말씀을 듣겠다. 난 들을 거야. 난 말씀을 깨닫고 싶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선생님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말씀 같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13년 후에 15년 후에 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정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건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존재로 자유로운 존재로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몸, 육체는 영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몸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집과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 몸은 어떻게 되죠? 썩어서 흙으로 갑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관에 넣고 땅에 묻으면 몇십 년 후에 열어보면 뼈 조금 나고 다 몇백 년 지나면 없어요. 네. 흙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안 떠나면 우리 몸이 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때는 나와도 흙은 안 됩니다. 영혼이 있으면, 영혼이 떠나면요 흙이 돼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몸 안에
이걸 집으로 만들고 이 몸 안에 영혼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합니까? 영혼이 소중해요. 영혼은 안 없어져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습니다.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달이 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침에 그렇죠? 아침 뭐가 떠야 돼요? 해가 떠야죠. 밤에는요? 달이 떠야죠. 밤에 잠 좀 자라 그러는데 해가 확 떠요. 그럼 잠 잘 못 자요. 아유, 눈부셔 못 잡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도록 계속 그게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속 질서 있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질서 있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천지를. 두 번째,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종이 비행기 만들어 보셨잖아요. 사람은 종이 A4 용지 나눠주니까 종이 비행기 만들 수 있는데, 그죠? 종이 없으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사람은 종이 없으면 종이 비행기 못 만들어요. 빈손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근데 빈손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굉장히 선하셔요. 네 번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모든 것이 잘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냐?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집을 골조만 싹 올려놓고 입주하세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살아요? 골조만 올리고. 그죠? 사람 입주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다 짓고 보일러 다 하고 가서 버튼만 누르면 따끈따끈하니 불 들어오고 물 잘 나오고 화장실 다 내려가게 해놓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사람 입주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 선생님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저는 최근에 저를 칭찬하고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분들을 만날 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전문용어로 째집니다. 기분이 째져요. 네. 기분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좋더라고요.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나를 귀하게 여기신 분도 가끔은 제가 좀 잘못하면 나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공기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닌데 하나님 물 주셔야 안 주셔요? 조금 몇 달만 비 안 오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러잖아요. 비 주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가야 돼요. 귀하게 계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성경책 창세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당분간 창세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족장인 요셉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1장과 번호입니다. 1장과 2장은 천지창조, 3장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6장부터 9장은 노아의 방주, 11장은 바벨탑 사건, 12장부터 25절은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창세기 50장까지 나온 얘기인데 오늘 저희가 연대기 때 얘기를 다 해줄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은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애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이 그 총리로 국무총리로 지내다가 죽었거든요. 창세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의 끝에는 죽음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큰 우주 만물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이런 창세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지구로부터 10만 광년, 1광년이 빛의 속도로 가는 게 1광년인데 10만 년 동안 가면 저 네모칸 안에가 지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우리 은하계인데 저하계 안에 지구가 있어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여기 별이 1000여 개가 넘답니다. 이 과학자들이 찍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자, 그리고 100광년 정도 가까이 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밀가루 뿌려놓듯이 별들이 하늘에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우주에. 여기 다 별이에요. 먼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별이 주먹만한 게 아니고 우리 지구보다 몇천 배, 몇십 배 큰 별들이에요. 네. 또 가까이 가면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게 뭐냐면 저 한가운데 점 있죠. 그게 태양입니다. 태양. 해. 네. 그리고 그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우리 지구, 달 이런 것들이에요. 10만 킬로미터 오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지구가 좀 보입니다. 우리 지구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지금 이 지구가 우리가 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1967년, 그러니까 62, 3년 됐네요. 전에 겨우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볼 수 있었어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10,000킬로 가까이 오면 이제 지구에 이제 저기 하얀 게 뭐예요? 구름. 네, 구름이 보입니다. 또 더 가까이 오면 이제 윤곽이 좀 보이죠. 땅이 보이고 저기 아니요. 빨간색 옆에 까만색이 뭐예요, 저게? 저 호수입니다. 호수. 미시건 호수. 미국 미시건 호수. 한반도 몇 배 되는 미시건 호수입니다, 저게. 예. 자, 가까웁니다. 도시가 보입니다. 시카고, 미국 시카고입니다. 100km 내려오면 10km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km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저 뭐가 있나요? 배들이 좀 있죠. 배들이 건물도 있고. 예. 1km 위에서만 봐도 사람이 다 똑같다. 키 큰 사람이나 나 1m 70이야, 난 80이야 하면서 막 하잖아요. 고놈이에요. 예.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위에서 보면 1km. 10m 위에서 보는 겁니다. 10m 위에서. 뭡니까? 푸른 잔디에 뭘 좀 깔아놓고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형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누굽니까? 1m 위에서 봤습니다. 누굽니까? 한 남자가 이 공원에서 피크닉, 소풍 모양이에요. 네, 와가지고 누워가 자고 있어요. 잘생겼네. 이 남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낮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는 이렇게 쫙 우주 밖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쭉 누구에게로? 사람에게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저 밀가루처럼 많은 별들이 나는 중요치 않아.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중요해. 난 너희들을 제일 소중히 여겨. 나는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럼 여러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는 대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요? 사실을. 그 사실을 어떤 사실이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사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사실을 이 연대기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께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저 또한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의 경험담, 제가 좋아하는 것, 저의 취미생활, 이거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정치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변치 않는 사실,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작은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동시에 세밀하고 자상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도 만드셨지만 정말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느 정도 세밀하시냐면요,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너희들의 머리털도 내가 다 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가끔 거울 보면서 이렇게 넘기면 흰머리가 나와서 흰머리를 하나씩 뽑거든요. 네, 흰머리. 그런데 제 머리털 하나하나를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고 세심하게 다 보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쑥쑥 보시는 게 아니고 머리털까지도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양심과 생각은요,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질문을 제가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세 번째 시간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연대기 때도 했지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옳지 않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완벽하게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왜 사람은 싸우지? 왜 사람은 못 잡아먹어서 환장하고 왜 다투냐 말이에요. 왜 사람이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욕심꾸러기처럼 사냐 이거죠. 왜 그러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왜 사람은 죽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야지 왜 죽냐 말이죠. 슬프게 저희 아버지가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가을철이 되면 울적하고 그러면 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뭐 가면 아버지가 너 왔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괜히 가는 거예요. 왜? 그냥 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졸업식 날 아버지 안 오셨을 때 슬프더라고요. 왜 죽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죽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든 이 지구는 맨날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시냐 말이죠. 왜 갑자기 가뭄이 와고 다 말라 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창조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단 말입니다. 반문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거 좀 더 팽팽하게 좀 나이 들수록 쭈글쭈글 안 하고 나이 들수록 더 팽팽해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나이 들수록 더 팽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쭈글쭈글해지냐 이 말이지. 왜? 성경에 다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성경이 다 써져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이 지성의를 만드셨다 그랬죠? 지성이 뭐라 그랬죠? 지성이? 능력이죠.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 능력.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해 보세요. 그 능력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 생각,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런 질문은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능을 줬으니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구가 왜 나는 이렇게 쪼글땅 점령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 당뇨가 좀 있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들어야 됩니까? 아 죽겠어요. 그냥 피곤하고 밥만 먹고 나면 막 피곤하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것은 정상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중앙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따먹으면 안 돼.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나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자,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참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참이에요. 자, 근데 오늘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간교하더라. 또 다른 성경에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특한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적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자, 죄가 없어. 아예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게 아니고 죄가 없어요. 아예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죄를 못 짓는다 이거죠. 예.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자, 죄가 없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죄 지을 수가 없을까요? 뭐 어떻게 죄를 져요? 죄를 모르는데. 여러분, 자, 한 번도 톱질을 안 해봐서 톱질을 한 번도 톱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 거 몰라요. 이거 톱질하는 걸 봤어야 톱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죄를 한 번도 죄가 없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안 지은 게 아니고 아예 죄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창조할 때 죄가 있게 지었어요, 죄가 없게 지었어요? 죄가 없어요. 아담과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죄 지을 수 없어요. 스스로 죄 못 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집니다. 신기하죠? 근데 왜 지었냐니, 왜? 원인이 있어요. 이들은 스스로 죄를 못 지어요.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창조를 뭔가 불완전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생각 안 해봤으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죄를 짓게 됐을까?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왜 죄를 짓게 됐을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따먹지도 않고 죄도 안 졌을 텐데 왜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러죠? 하나님이 왜 이거 만들었는지 원망하죠?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 이거 안 만들어서 우리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왜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이걸 만들었냔 말이야. 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 질문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나 예수 믿을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런 분 있잖아요.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셨어요? 생각해봤어요. 저는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대? 안 만들면 될 텐데. 아주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엌이죠. 부엌. 자, 이제 얘가 부모님이 싱크대에 칼을 줬습니다. 야, 너 칼 만지지 마. 만지면 손 벤다. 다치니까 만지지 마. 이제 그랬어요. 근데 손 만집니까 안 만집니까? 만져. 만지지 말라는 만져. 만져서 어떻게 됩니까? 다쳤어요. 다쳤어. 그러니까 왜 그래? 손 뺐어요. 칼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왜 싱크대에 칼을 둬가지고 나를 손을 베게 해요? 왜? 칼을 아예 안 뒀으면 괜찮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엄마가 잘못했어요? 만진 그 애기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왜 싱크대에 칼을 뒀을까요? 자식 새끼 그거 요리해서 먹이려고 칼 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만들어놨는데
그 놔뒀는데 만지지 말라는 걸 만졌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다친 거 아닙니까? 원인이 선생님 잘 생각해 보시게요. 저처럼 답변 나올 줄 몰랐네. 당혹스럽네 살짝요. 그런데요. 그렇죠. 이런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요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 따먹지. 이 얘기는 지가 죄져놓고 핑계대는 겁니다. 이 사람 본성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그걸 원래 실수해서 잘못 만져놓고는 따먹어놓고는 왜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아담에게 너 왜 이거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따먹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붙여준 여자가 따먹고 줘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여자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너는 왜 따먹었냐?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 저 뱀이 꼬셔가지고 그래서 먹었어요. 먹으라고 막 해가지고 핑계대는 겁니다. 이 인간이 그랬거든요. 자, 이 질문은요,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난 이것만 해결되면 믿어.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한 10분만 곰곰이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네? 아, 왜 강교하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뱀이 이렇게 왜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날아다니게 만들지? 뭐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거든요. 강교하다는 말 중에는 지혜롭다는 말도 있어요. 똑똑하다. 예, 똑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뱀이 똑똑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번에는 사탄이, 이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야.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 그렇죠. 두 가지 이제 상반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선생님, 누구의 말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성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의지는 선택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결정할 능력을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죽는다 말했는데 뱀은 안 죽어.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이걸 선택하죠?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누구의 말을 선택했어요? 뱀의 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죄짓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줬을 뿐이에요.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사탄의 것을 선택했을까요? 또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 미련 곰탱이, 왜 뱀의 말을 선택했을까? 막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인간의 선택은 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는 왜 뱀의 말을 선택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뱀이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말이었죠. 근데 그걸 속은 거예요. 이게 선택을 했는데 속아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속아본 적이 많죠? 사람 속이기도 하고. 예. 사실은 선택한 이유가 속아서 선택했어요. 두 번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하와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두 번째 말이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런 것이 샥 오니까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따먹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근거로. 자, 그렇다면요. 뱀은 원래 동물이 아니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탄, 영적인 존재가 있다 했잖아요. 사단이 뱀을 매개체로 사람을 속인 거거든요. 이 거짓말은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몰라요. 근데 이 거짓말 한 뱀은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마귀래요. 그래서 똑같이 마귀 욕심을 행한대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인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예요. 원조. 거짓의 신이죠. 거짓신, 피조물이죠. 이 마귀가 뱀의 안에 들어가서 하와를 거짓으로 속인 거예요. 이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뱀이 어떤 뱀 내용인지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가 용 보면 다리가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달려있죠. 성경에 뱀이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와 인간을 속여가지고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리를 절단하고 기어다니도록 저주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상상해내는 동물 용이 다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이 뱀이 옛뱀, 이 뱀이 원래 뱀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와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뱀, 이 마귀가 사실은 사람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원수는 누구예요? 철철지 원수가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입니까? 누가 원수예요? 왜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왜 이렇게 죽으며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왜 싸우냐고. 왜? 누구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 때문에. 예? 마귀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마귀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해요.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 있으면 말이지 이런 일이 이러면 되냐 말이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곳으로 주시는데 이 마귀가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진짜 원수가 마귀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겁니다. 사람 일이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왜 죄를 짓게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거짓말쟁이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왜 못 알아들어요? 왜 시큰둥하고 마음 맹맹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요. 잘 들리지도 않게 하고 다른 생각 나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하고 이게 계속 가거든. 야 들어봤자 야 아니야 야 믿으면 안 돼. 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그래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일비신자가 뭡니까? 비신자는 안 믿는 사람이고 일비신자 일부러 안 믿는 사람. 믿어지려고 그러면 막 고개를 흔들면서 믿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 생각, 의심은 좋습니다. 제 말씀을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의심 나고 생각되는 거 무엇인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붙들고 물어보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온 우주보다 가장 사랑하시고 집중하시고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사는 싸우고 죽고 이 지구는 고통하고 힘들잖아요. 쪼글쪼글해지고. 왜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선생님도 돌아가시죠? 저도 갑니다. 왜? 죄 때문에요. 사람들은 원인이 몰라요. 왜 사람이 죽는지. 죄 때문에 죽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끝나면야 그냥 뭐 먹고 살고 죽죠. 짐승처럼 살다가 자죠. 배 두드리면서. 중요한 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썩어 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